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40절로부터 16장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주 긴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와 예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예수의 죽음을 확인한 이후에 요셉에게 시신을 건네주고, 요셉은 그가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보관합니다. 이 무덤을 애이주시하던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여자들이 지켜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품들을 준비하고 안식일 후 첫날 매우 일찍이 무덤에 찾아갔으나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합니다. 이때 한 흰옷 입은 청년으로부터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습니다. 이 내용이 16장 14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 모임 가운데 가입합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있었고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성도들은 신앙을 위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고 그 흩어진 곳에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 이후 그 흩어진 교회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 사역에 따로 기름 부음을 입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하게 됩니다. 초기 선교의 주역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부활에 대한 의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래 예수는 죽지 않았고 기절된 상태에서 깨어난 것을 제자들이 부활한 것으로 거짓으로 선동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뿐 아니라 당시 그 영지주의자들, 이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아들이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사람들이 봤던 그 예수의 육체는 진짜 육체가 아니라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 또 죽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다. 단지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주장들은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핍박을 견디는 성도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저자는 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이런 오해들을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실제로 오셨고 순환당하셨고 죽임당하셨다.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43절로 45절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죽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지근거리에서 그분과 동고동락하면서 우리는 당신이 가시는 곳이면 비록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떠나지 않겠다. 아니, 예수님을 그 죽음으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제자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긴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장에는 그런 제자들, 그 호언 장담했던 제자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인들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여성들이 멀리서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장 40절로 41절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예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간 그 마지막을 함께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예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마침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로부터 예수의 신신을 받아 어디론가 갈 때에도 그 예수의 신신을 따라서 계속 쫓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묻히는 그 무덤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드디어 예수가 보관되는 곳을 보게 된 그들은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뿐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본 여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듣게 되어졌고 그 가운데 한 여인 막달라 이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진 이 여인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만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이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르며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많은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같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마가복음 15장, 이 마가복음이 끝나갈 때 이 여인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제자들의 죄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어떤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와 유대 사회에서 여자와 아이들은 인권이 없는 어떤 남자의 부속물로 아니면 재산으로 취급되어지는 차별과 소외의 대상이 되어졌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시대. 아마 그보다 더 열악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고 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함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거든요. 근데 이 여인들에 대한 그 기록은 이전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제자들만 기록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바라보면요, 이 여성들에
대한 등장을 바라보면은 항상 뭐 병든 여인, 그죠? 혈루증 든 여인, 귀신 들린 여인, 가부, 창녀. 어떻게 보면 참 안 좋은 차원에서 이 여인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대적인 그 당시의 사회가 여성들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그나마 복이에요. 지금도 만만치는 않지만 그나마 복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록을 바라보면은요, 숫자를 누구만 세우죠? 남자들만 세워요. 왜?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남자의 수만 5천, 남자의 수만 4천.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인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사회로부터 멸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억압당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 차별받는 여성, 그런 그 상태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뭐예요? 7 귀신 들려서 평생을 살아왔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더 극심한 차별 가운데, 더 극심한 모멸 가운데 살아왔던 그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위대한 그 복음의 그 소식을 그들이 처음 목격했고 또 처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첫 증인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니에요. 남자 제자들이 아니에요. 여성 제자들이 첫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요. 또 목격했고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됐다라고 이 마가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분히 의도가 있잖아요. 거들먹거리는 남성들한테 너 까부지 마라. 그때 너 어디 있었어? 그때 예수의 마지막을 지켰던 것은 남성들이 아니라 여성들이었어. 너 그때 호언장담하고 죽기까지 같이 간다며.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며. 근데 그때 너희들이 어디 있었어? 다 도망갔잖아. 그런데 우리의 여성들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봤던 사람들이야. 함께했던 사람들이야. 그 부활의 첫 소식을 들었고 보았고 첫 증인으로 우리가 서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이 초기 로마교회, 핍박당하는 로마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 전달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도 교회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은 그 당시도 핍박당하는 그 초기 로마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수고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라고 할 때에 여성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성들. 환경은 똑같아요. 뭐 시대적인 상황이 그 차별하고 소외하고 억압당하는 연약한 여인들,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애쓰고 수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성들을 향해서, 여성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마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는 엄지척을 하는 거예요. 더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너희들의 믿음의 선배들도 끝까지 예수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다 남자들이 그 예수님의 처형 가운데에서 두려워서 다 도망갈 때,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할 때 너희들의 선배 크리스찬 여성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 여성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런 의도를 다분히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 아니죠. 남성들한테 뭐 하는 겁니까? 남성들한테도 정신 차려. 연약한 이 여성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 여성이 예수님의 그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가면서 어떤 걱정을 하죠? 어떻게 그 돌 앞에 있는 이 무덤 그 앞에 있는 돌을 끌어낼까 걱정하고 가요. 그러니까 여성 셋이 그 돌을 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걱정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 연약한 여성들. 이 연약한 여성들도 이렇게 당당하게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남성들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따른다 하면서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 남성들 뭘 하고 있는 거야? 너 비겁하지 않니? 정신 차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초기 교회 공동체가 태동하고 성장함에 있어서 여성 성도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바라보면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기 교회 공동체가 그 당시에는 가정에서 모여졌는데요, 그 가정에서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할 때요, 두아디아시에 갔을 때 거기서 교회가 세워져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느냐라고 할 때 누디아라는 여성에 의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소중한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남편일까요? 아굴라요? 브리스길라일까요? 남편은 아굴라입니다. 아내는 브리스길라. 아내가 더 앞장서는 거예요. 또 갱그리아 교회의 지도자였던 여성 베베. 여성들의 이 이름이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성이 차별받고 무시되어지고 억압되어지는 그 사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멋지게 여성으로서의 그런 크리스찬 역할들을 갖다가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남성 성도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감당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은 우리 침례교회도 여성 목사 안수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어떤 이상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어떤 그 교파에서는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안 해줘요. 여성이라는 이름 한 가지 때문에. 캐톨릭에서도 그래요. 캐톨릭에서 바라보면은 어떤 미사 집례를 누가 합니까? 여성들이 하지 않아요. 남성 신부들이 합니다. 캐톨릭에서도 그래요. 이게 교회에서도 여성을 뭐 하는 거예요?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누가 교회를 유지해 나가죠? 남성들? 그래요. 수고하시고 있죠. 여성들이 대부분 교회를 유지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남성 성도들의 역할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할머니들, 어머님들의 역할이 없었던들 지금의 한국교회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가장으로서 또 남성으로서 교회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존중은 하지만 실제로 사실 교회에서 이 교회를 유지시키고 든든히 세워가게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실제로는 여성들의 역할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지대하게 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교회뿐입니까? 사회도 그러고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을 누가 지키죠? 남편이요? 아이고, 남편도 수고하죠. 훌륭한 남편들도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엄마들이 지켜갑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여성들이 이제 더 이상 고생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번에 어떤 조사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능력 있는 상황, 여성이 능력 있을 경우에 결혼을 할 것이냐,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냐.
많은 여성들이 능력 있으면 결혼하지 않는데요. 반면 남성들은요, 능력 있으면 반드시 결혼한대요. 웃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더 이상 고생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회적인 풍토 내에서. 그러니까 이전까지 우리의 어머니들, 이전까지 우리의 할머니들이 너무 고생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고생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본 이 젊은 여성들이 고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으면 혼자 살겠다라는 거죠. 능력 있으면. 결국은요, 이 한국 사회의 그 가정들도 남성들이 그 가정과 사이를 지켜갔다기보다는 지켜갔겠죠. 조금의 영향은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부분들을 여성들이 가정을 지켜왔고 사회를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여성들이 더 이상 희생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갈수록 좀 제가 볼 때는 걱정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가정도 그렇고요. 자, 아무튼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성들에 대해서 이 마가는 그들을 격려하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남성들을 향해서는 너희들 정신 차려라, 분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초기 로마 교회, 그 예수님 그 당시에 그 많은 여인들이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왔을 때 모두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에 함께 했느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한 그 사람들이 모두 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일부이었겠죠. 그렇다면 아무튼 간에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성경을 바라보니까 세 여성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40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5장 40절입니다.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40절 앞에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을 바라보니까 바라보는, 47절을 바라보니까 보더라. 한글은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언어 성경을 바라보면 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목표를 향하여 집중해서 관찰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그들이 주의 있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모습을 이 세 명의 여성들이 멀리서 그분을 향해서 집중해서 바라봤다는 얘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가지고 그의 그 돌무덤으로 갔을 때 따라갔고요. 그 시신을 바라보고 따라갔고요. 게다가 시신을 보관하는 그 무덤에 대해서 그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 동사인데요. 이 바라보는, 보더라라는 이 단어가 함께 계속 언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동일하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무서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여인들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멀리 있었어요. 두려우니까 멀리 있었겠죠. 멀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와 가는 그 길, 예수의 시신이 가는 그 길을 계속 따라갑니다. 예수가
예수의 시신이 보가 되어지는 그 무덤을 향해서도 계속 그 무덤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무덤이나 주시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가 묻히는 그 무덤을 주시했더라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주시하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의 부활을 듣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졌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주시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하나의 근거가 됐던 거예요. 이 메시지는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죠? 특별히 여성 성도들은 더 힘들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걸 놓치지 않으면은 끝까지 주님을 뭐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 가정 만만치 않잖아요. 특별히 억압되어지는 가정 속에서 여성으로 산다라는 건 진짜 힘들어요. 저도 한 번씩 억압할 때가 있거든요. 막 화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목소리가 꽉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내는 엄매지키 주고 하면서 막 목소리 막 내다가 쑥 들어갑니다. 그게 남성다움입니까? 여자가 그런 남성을 존경할까요? 존경하는 게 아니죠. 동물적인 그런 모습, 꼭 그 짐승의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더러운 성질을 보인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거기에 엎드려지는 아내의 마음이 좋을까요? 더럽겠죠, 마음이. 왜 싸우면 남편이 이기니까, 남자가 이기니까 당연히. 그런 가정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힘들어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일은 솔직히 남성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하거든요. 우리 처갓집을 보니까 그건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지금이야 그렇지만 옛날에 바라보면은 젊었을 때 어머니 아버지 사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같이 농사일 그렇게 많이 하고 돌아왔을 때는 장인 어른은 TV 보면서 누를랄라 하시고 있고 목욕하시고 장모님은 그때부터 또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비겁하게 살았어요. 누가? 남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틴 거예요. 누굴 바라보면서?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버틴 거예요. 그분들이. 만약 그들이 자식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왼수 같은 남편 바라봤다면 진작 나가죠. 진작 나가버리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가 인정해 줍니까? 인정해 주신 사람 하나도 없죠.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더 그러죠. 목사도 인정 않잖아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가장 큰 근거가 바로 뭡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그런 거죠. 주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핍박의 시대 가운데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간다라는 것. 특별히 이 핍박의 시대에 그 로마 정부 하에서 그런 분위기 안에서 또한 여성으로 신앙을 지켜나간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누구를 바라봤는지 바로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된 가운데 갔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끝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놓치지 말라는 거죠. 주님 바라보면서 가라라고 견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어려운 환경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면은요, 아마 교회 엄청 힘들 겁니다. 교회에 대한 어떤 편견, 또 혐오,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소음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가신 길 바라보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 놓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소외받고 억압받고 억울한 가운데에서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 환경에 침몰될 수가 있거든요. 침몰돼서 주님으로부터 시선이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뿐 아니라 사람이 편한 환경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시선이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이 선배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아니함으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좁은 길을,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